오늘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는 과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왕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서 꼭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으로서 서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이제 삶이 마감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계속 갈 건가 이것은 알 수 없지만 좌우지간 이 시대는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마귀의 자녀의 숫자보다 훨씬 적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줄어든다면 주님은 그날을 마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숫자가 좀 덜 찼기 때문에 잠깐의 지금 시간이 허락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지말에 지금 살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리고 제게 주어진 어떤 사명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그러한 마지막 그런 그 세례 요한처럼 그 천국으로 안내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러한 외침의 한 광야의 소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항상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집회를 같이 열었는데 그 창세기 강의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가정의 시작 뭐 이런 시작들에 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결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모르면 시작은 항상 씨앗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어떤 것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를 알아야만이 그 씨앗도 우리가 파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씨앗만 열심히 봐서는 이 씨앗이나 저 씨앗이나 저 씨앗이나 비슷비슷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가라진지 곡식인지 씨앗을 보고는 잘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에 비로소 아하 이 씨앗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과연 천국 갔는가? 그 죄의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어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과 창세기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의 개념은 약간 달랐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만 약간 달랐어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 죄의 시작이 있는데 이 죄의 결과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에 진행되어 왔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아하 나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이러한 열매가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는 알고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중간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는가 이거는 시작만을 얘기해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좀 표현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결론까지 통하여서 이들이 과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었는가? 아담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하와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치고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씨로 그 속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진 다음부터 벌써 4천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할 일을 행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그 모리아에서 제단에 바친 그 아들을 통한 또 다른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 출현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제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행해온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거예요. 2000년 동안 살아온 민족이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1500년 동안 그 율법을 지켜온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00년 동안 할 일을 행하고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아버지는 뱀이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방인들이야 뭐 약속도 뭐 없었고 뭐 혈통도 뭐 이미 곁가지로 이렇게 가버렸고 이랬는데, 세상에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죄송합니다. 너무 좀 지나게 했네.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좌우지간 유대인들조차 언약 백성이요, 이 정말 천국 간다고 약속을 받았던 그들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너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심지어 이 성경 말씀만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고 살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자식, 여기 자식이란 말은 소생이란 말이에요. children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어떤 그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생들아, 너희들이 어디? 너희들은 독사의 이 뱀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가 죄를 받아들였고 그 죄의 혈통을 우리는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무엇이 죄인가를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것, 또는 뭐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뭐 이렇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틀린 정의는 아니에요. 틀린 정의는 아닌데 씨앗이 가르쳐주는 정의하고는 약간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결국에 범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였던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리 죄였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죄였을까? 물론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어겼지만 그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격한 차이는 뭐냐? 단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 하나의 차이예요. 똑같은데 단 하나의 차이점이었어요. 수치심을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들은 옷 안 입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것이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그것이 여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에 어떤 증상을 말한다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거나 콧물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감기가 걸렸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의 증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수치심을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심을 느낀 것은
단 하나의 차이, 선악과를 베어 먹은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베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선악과를 베어 먹었으니까 선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우리가 취해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선악을 취했다고 한다면 악은 버리고 선만을 취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약점을 지니게 돼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라,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중 하나같이라는 말을 통하여 이미 그 천사들 중에, 이건 천사회의를 가리키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 중에 한 놈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지금 이미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참여하는 그놈이 누구냐? 그 루시엘이에요. 그놈이 루시퍼예요. 그놈이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에 성경은 전체를 말하면 그 루시퍼예요. 그러면 그 루시퍼는 선과 악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천국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를 창조할 때부터 선과 악을 그냥 동시에 딱 균형 반반 이렇게 한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에덴 동산이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보고 견본품으로 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따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선악을 아는 일에 근없는 데 있는데 이 루시엘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루시퍼도 생명이 없었어요. 루시엘과 루시퍼의 차이는, 루시엘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길 때 엘이라고 그러고 루시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까지 그럼 루시엘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악의 쪽에 섬겼지만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루시퍼지만 그때 당시 루시엘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루시퍼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창조했든지 했는데 그도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악을 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먹어도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비참하게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따먹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환장했습니까? 낯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누가 꿰기 전에는, 뱀이 와서 꿰기 전까지는 그것을 따먹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먼저 속였습니다. 하와는 직접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질문 하나를 딱 던짐으로 하나님이 엄격한 분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만,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없던 말까지 추가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그 인간을 조금 이렇게 억압한 분 같은 이런 것으로 하와가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마귀는 뒤집어 봅니다. 네가 선악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할 거다. 정확하게 딱 거짓말을, 완벽한 거짓말을 던지게 됩니다.
탐할 수 있는 말을 던졌는데, 그거 뭐냐면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못 먹겠다는 이 말 때문에 그때부터 선악과를 보니까 탐스러울 이 두 나무 밑에 계집 여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먹고,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마귀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표현을 안 했지만. 근데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똑같이, 아담과 똑같이, 아니야, 루시엘과 똑같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취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기보다는,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보다는 시작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과정의 십계명을 어긴 과정의 죄고 시작의 죄를 말하는 건데, 이 시작의 죄는 마귀가 하는 말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을 동시에 취해버렸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 마귀의 말을 따라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결국에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 그 날개 셋 달린 안일빛자, 날개 셋 달린 존재, 이 날개 셋 달린 존재가 뭐입니까? 삐치고 뚫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삐칠 별자 뚫을 건자 양쪽에 털, 이것이 바로 선악이 날개인데, 이 날개를 다닌 놈, 이 안일빛, 그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그것이 덫을 쳐놓고, 그물망자예요. 덫을 쳐놓고 너에게 말을 들으면 그것이 죄란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한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이 인간이 이미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첫 자식이 가인이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막 화가 날 때, 물론 그 화가 날 때는 자기가 화가 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선과 악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 화를 내게 될 때에, 제사를 자기 안 받았다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많이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떨구고 있었어요.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이게 선과 악인데 선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했다면 너는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악을 행한 거다. 그 분노와 혈기 낸 것은 악이다. 시기 질투심이 악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만약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문에 엎드렸을 텐데 이미 너는 분노를 냈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심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이미 악이 너를 지금 삼키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너를 계속해서 원할 거다. 악이 너를 이기려고 침범할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의 죄에 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이 요즘에는요 선으로도 나타나요. 포장을 합니다. 선으로. 그것이 결국에 죄인데 그것을 자기를 높이고 악의 수단으로 선처럼 포장을 합니다. 악인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선도 포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생명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분명하게 죄를 지었고 그의 자식을 통해서 보니까 선과 악이 분명해요. 가인은 악을 취한 사람이고 이 아벨은 선을 취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미 그 속에 선과 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죄였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에게 엄히 책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남에게 핑계 대느라고 바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그날 벼락맞아 죽었다 한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기한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선고를 내려놓고 감옥에다 가둬놨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 있으면서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이 시작의 죄는 어쩌면 인간 스스로 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면서 인류의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 내가 너로, 여기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서로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장차 교회가 될 건데, 이게 원수가 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둘이 함께 있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결국에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지옥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나는 너를 안 보내고 싶어, 이거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를 안 보내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불의를 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장차 여자의 씨를 보내줘 가지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듯이 생명을 주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주어서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냐라는 것을 시인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구원은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권세가 머리에 큰 타격을 입어서 그의 지혜와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때 생명을 받아야만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행전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만을 보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지금 그가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놈의 머리가 치명상을 입긴 입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을, 발꿈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놈이 치명상을 입고 있는 시기야말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이미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의 몸속에 침투해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회개하지 않고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속 좁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던 예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인 줄 믿고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 죄의 씨앗으로 이미 태어난 죄임을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구원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씨앗은 이랬지만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모든 어떤 관점은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이렇게 했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것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오해한 부분이 있어. 내가 그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니네들 편할 대로 생각했거든. 내가 가르쳐 주마 라고 분명하게 애매모호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도
애매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이미 먹은 상태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복음,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을 예수님 앞뒤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뱀의 자식이에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독사의 자식인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뭘 회개하는 거냐?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잘못 판단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 신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시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이걸 알아야만이 이것이 들어가야 죄인이라는 고백이 확실한 고백이 된다 그 말이죠. 이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만지도 말라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도 말라 그렇게 안 한 것은 하나님을 엄한 하나님, 꼭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돈이나 갈치 않은 고리대금 업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악을 막 방조하는 하나님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막 합니다. 그래서 나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표현하는 것, 엄한 하나님 표현하는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했고 괴롭혔다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이 결국에 뱀의 말을 순종한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자신의 의지로 취하여 따먹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 따먹었느냐? 단 한 가지 말이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아니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뭔가 거기에 들어있는 마약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그 영광 받고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결국에.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거짓말했어요.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망이 차오르니까 결국에 그래서 비로소 시자를 보면은 여자가 사사로울 사자에 입을 사사로이 놀려서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남편도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따먹고 나무에서 따먹었는지 밑에 내려 따먹는지 모르지만 좌우장 올라가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아마 올라가서 따먹고 여보 한번 먹어봐. 안 죽어 우리.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 그 따먹고 남편도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두 사람은 뱀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에 뱀의 말을 듣고 결국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 뒤로 과연 천국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서는 천국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남의 핑계만 대잖아요. 아담 너 이랬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어? 뱀이 나를 깨서 먹었습니다. 맨날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핑계 대가지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장면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제 나무가 되어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간 지옥 간지 짐작할 수 있어요. 첫째, 아담은 천국 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증거들이 있어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얼핏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메시아의 족보에 아담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아버지 혈통, 법적으로 아버지였던 요셉의 혈통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의 혈통적인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10대, 그 다음에 20대가 다윗이고요. 다윗부터 20대가 다윗, 20대가 아니고 33대죠. 그 다윗 때까지 오는데 이 다윗부터 이 둘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해가지고 왕통이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친의 법적인 혈통이고, 그 다음에 그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그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쭉 혈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라는 조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족보가 달라요. 그런데 두 족보에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와 또한 그 모든 족보를 통틀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약 430년 동안 사는데 215년 동안 괜찮았어요. 요셉을 알고 있는 왕 때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날 때부터 핍박을 받아서 종노를 하게 됐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그 야곱의 바로 그때만 지어도 그 뒤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지옥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340년 동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도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 왕의 후대인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4대가 빠져 있고요. 요시야 왕의 후대인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왕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 포로 귀환 후에 수르바벨이 왔는데 그 수르바벨의 후대인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로에네라는 5대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남쪽 유다에 속한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55년 동안 통치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 다 하고 자기 자식 불에 태워먹고 하여간 나쁜 짓 다 하는 그런 왕이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입니다. 엄청난 나쁜 왕인데 이 왕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에 나오거든. 그럼 내가 처음에는 눈을 아니야 이놈은 지옥 가야지. 그리고 어느 날 역대하 33장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와서 얼마 후에 죽습니다.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과의 범죄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천국 들어간 거예요. 아마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므낫세가 회개하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고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구원자를 믿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인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족보에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절대 나올 수 없는 여자의 이름들이 나와요. 5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족보는 이스라엘 여자를 기록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이자 부인이 되었던 부정한 여인, 음행했던 여인 다말, 살몬의 아내이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보아스의 아내이자 이방 사람이자 모압 여인이었던 과부 룻, 다윗의 아내가 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 된 헬리의 딸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여인들은 겉으로 볼 때 좀 부정하고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이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의 삶이 부정했고 더러웠지만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태를 통해서 낳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을 믿겠다고 끝까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 것처럼, 이게 보면 다 결국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메시아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어떤 더러운 여인인지 상관이 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결국에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게 되는데, 쭉쭉 올라가면 에노스는 위에서는 셋이요, 셋은 아담이요, 아담은 위는 하나님이다. 결국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아담은 천국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이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선악과를 대신 먹어서 그 여자와 함께 죽기를 결단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아담이 이 책망을 들은 다음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이렇게 가져야 그 믿음과 회개를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루시퍼에게, 뱀에게 속았다. 이것 먹고 하나님 된 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는데 우리가 속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전까지 자기의 부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동물들 이름은 지었어도.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범죄 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주냐면은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이브라고 알려지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와라는 것은 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이라는 말은 살다, 라이프,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이라는 동사에서 와서 하야죠. 하야에서 하이로 되는데 하야는 동사고 하이는 생명이란 뜻인데 이 생명의 변형으로서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게 할 때 뭐냐면은 너의 씨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너는 생명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속아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은 족보에 올라가는 거니까 확실하고 아담은 바울은 그를 오실자의 모형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물려줘서 셋과 에노스로 그래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 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그는 천국 갔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와는 천국 갔을까요? 하와가 천국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못 갔을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에는 하와라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2장에서 3장만 나오고 3장이죠. 뭐 1장부터 여자라고 표현되지만 좌우지간 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3장 그 다음에 4장 초반까지만 나오는데 넓게 봐서 창세기 1장에서 4장 이외에는 안 나옵니다. 하와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딱 2번 나와요. 바울이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1장, 2장, 3장, 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첫째 자식을 낳는데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어둠입니다. 어둠. 내가 여자의 씨를 얻었다.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 나를 낳고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고 짓습니다. 허무, 아벨이에요. 허무하다. 뭡니까? 첫째 아들을 낳아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줄 줄 기대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함으로 쓸모없는 거구나. 그런데 진짜 가인이 결국에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너무 외로울 때 하나님은 다시 셋이란 자식을 주셔서 셋은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창세기 기록을 보아서는 이 여자는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려준 2가지 말씀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인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한 자로서 하와를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패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한 자로서 그를 예화로 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인데 이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정숙함으로써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주할 때에 그의 해사람으로 구원을 장차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조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는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지옥에 갔다면, 만약에 그가 천국에 갔다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시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미래에 되어진 그 나무와 나중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구원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끝까지 그 지키는 믿음과
그 다음에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될 때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기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기는 자라는 것은 니카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오버컴입니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패배시켜서 우세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패배시킨다는 것은 마귀를 패배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예, 마귀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봤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끝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높아지려는 그 욕망, 그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에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22장 14절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결국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됩니다, 곧 닥칠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야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아담은 천국 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울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과연 회개를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거는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환난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우리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라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셔서 깨끗한 마음, 진실함, 이것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말미암아 마귀를 패배시키고, 나는 마귀 네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들은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의 미래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회개하고 여자의 후손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여서 꼭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